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희망과 또 우리에게 소망을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희망과 소망 안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의 사막길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 광야 사막길 같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중계 대신방 비대면 전화 신방을 통해서 제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또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고. 첫 번째는 고통에서 건져 주셨고, 두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세 번째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서는 그저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끝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통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 들어가 그곳에 살 준비를 해야 여러분 우리 안에 광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는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요? 백발백중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광야 생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을 리가 없죠. 왜요? 우리가 잘 알듯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만 먹을 수 있고요. 또 매일 아침 그것을 먹고 집도 없이, 집도 지을 수 없죠. 매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어떻게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없죠. 끝도 없는 광야 생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꼭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에서 사는 방법, 그 이전에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러면 무엇일까? 이것이 첫 번째예요. 광야에서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알듯이 사울 왕은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13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은요 실패한 왕과 가장 성공하고 존경받는 왕으로 완전히 결과가 틀려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다윗은요 13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뭐예요? 왕으로서의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여러분 다 똑같죠. 여러분마다
각자의 아마 광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을 하거나 또 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힘든 점, 어려운 점을, 여러분의 광야를 이야기하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1시간을 들을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2시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2시간, 3시간 얘기할 때 가만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렸던 그런 광야 생활을 거쳐왔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되어졌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이 있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고생해봐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다 어떻게 해요? 거쳐갔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3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너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 3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땅은 하나님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었던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어떻게 역전되어져서 부자가 되어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이 주진 않잖아요. 몇 년이 걸립니까? 25년이 걸려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으라 그래요?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난다고 하니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고 믿음 없는 웃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 응답의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요 기다림이라는 광야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던 아들이에요. 부인이 4명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늘 자기를 옆에서 돌보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지만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원수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래서 형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가죠.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결국에는 모함으로 인하여서 저 감옥의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지하 감옥에서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귀하게 쓰임 받죠. 그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덩이 속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구덩이라는 광야를 거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바로의 공주로 40년 동안 살아요. 그러나 그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생활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더부살이, 자기가 아내에게 더부살이하는 삶으로 처갓집에서 40년 세월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목동으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광야 40년 세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40년을 맡기죠.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할 수 있는 훈련과 광야 전문가가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에게는요, 광야가 40년 동안 겪었었던 삶의 현장이었고 터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광야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베푸신 계획과 축복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재판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심했던 것을 고백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순수하게 받아주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 걸 알죠?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스데반을 죽였을 때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동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변화되어지기, 바울이 변화되어지기 이전 사울이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조금 꺼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선뜻 달갑게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가 어떻게 되어지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그가 훈련을 받고 또 다시 고향 땅 다소에서 10년간 거의 13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긴 13년의 기간 동안 고향 땅 다소에서 쓸쓸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가 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그를 13년 만에 그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전까지는 그는 고향 땅 초야에서 13년 동안 그냥 묻혀있는, 이름도 빛도 없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13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인 줄 아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서신 13권의 이 바울서신의 이 신학적인 기초와 영적인 기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환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정립할 수 있는, 바울의 신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광야 생활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광야는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를 다
거쳐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보내고 있고 어려움을 보내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유익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부분 광야가 시작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내가 죽겠어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아유 죽겠어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환경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좀 편한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마음껏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가 주는 진짜 유익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나고 보면 뭐예요? 광야를 지나고 보면 무엇을 알아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광야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얻는 훈련이 안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광야가 지나가냐? 절대 광야가 지나가지 않더라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광야를 빨리 지나고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광야가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막 소리 지르잖아요.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좀 편한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고 몸부림쳐요. 그런다고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하여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동하면 광야가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그렇게 살면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그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를 주고 고난을 주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할 때 그전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바뀝니다. 기도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광야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뀌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광야를 주셨는지 의미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 봉사와 헌신으로 나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방법이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고 어려움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여러분
언제까지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은 여러분 가장 빠른 기간은 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를 그렇게 가면 해변도로인 블레셋에서 잡혀 죽어요. 하나님이 이 밑에 있는 길로 돌아서 가게 하죠. 자, 아무리 늦어도 2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아무리 늦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300만 명에 가까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쉬고 걸어가도 2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몇 년을 걸어갔죠? 40년을 걸어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웠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땅을 지금 먼저 갔다 오는 정탐꾼들을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요. 12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갔다 오고 나서 그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보고하기를 우리는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처럼 거대한 자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 가면 절대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모세에게 왜 너는 지금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고생하게 하냐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40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자, 그러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40일이 몇 년이 된 거예요? 40년 고난의 길이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들어갔어요. 2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40년 고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5절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민수기 14장 25절에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따라합니다.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희망을 넘어 그 다음엔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이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여러분 16주 동안 이제 역전되리라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희망만 바라보고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40일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변화되지 못했었던 그들의 삶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시기엔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실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요. 이제 누구나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어느 공동체나 우리가 갈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옛 모습은 어땠어요? 그때도 똑같이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전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온전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똑같이 광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코로나 이전에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더 비극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을 것이요. 이 2년 1개월 동안 이 코로나 위기와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 혹독한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특별히 우리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나라에서 법적으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혹독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희망에서 결론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는 희망을 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터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입을 벌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터인데, 할렐루야! 이제는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실 터인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 그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이 아픔의 모습을 다시 보십시오. 광야로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그 세대는 모조리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서운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희망을 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세대가 이제는 믿음 있는 세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이제 언제 끝나냐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언제 끝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한 발짝 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까라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예요? 광야 만나죠. 수없이 많은 광야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때 광야가 빨리 끝나는 거다. 여러분 이 공식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려운 광야, 편안한 광야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우리가 압니까? 광야에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왜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가나안보다 광야에서 더 많이 경험해요. 할렐루야. 왜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 것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은요, 내 삶에서 싸워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오히려 광야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광야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사느냐가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가나안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늘 경험하고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만나가 끊겼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정복해 나가야 하고 삶에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을 기적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늘 구하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이 저에게는 가장 예수 믿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말씀도 대면하여 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설교할 수도 없어요. 신방할 수도 없어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막막함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딸이 하늘나라로 갔고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딸이 하늘나라 간 것만 같고 내 책임인 것만 같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눈물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막막하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라고 전해야 하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힘이 되어 줬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거 뭐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은 무엇이었냐,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었던, 목회자로 저에게 부르셨던 하나님이 그 음성을 다시 듣게 하셨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에게 매일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힘을 얻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광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영원 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지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